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위대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 아주 커다란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거룩한 성은 하늘나라의 수도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기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썼어요.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수도고 그것을 위대한 성, Great City 그랬어요. 아주 커다란 성인데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The Holy Jerusale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종 보석 이름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늘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 보석들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시가 각종 보석인데, 저는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보석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입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될 성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곳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벌떡 일어서셨다고. 그때 스데반은 그 천국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받을지라도 하늘의 위대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봤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즉 거룩한 하늘 위의 위대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위대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다. 왜? 삼층천 위대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가보았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를 그리워하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영원한 위대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장방형이라고 그러죠. 자, 1스타디온은 190m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0m면은 2280km가 되고, 2280km는 142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2280km, 엄청 크지요. 세로가 2280km,
높이가 2280km. 그러니까 1425마일 가로 세로 높이다. 이렇게 큰 성이에요. 성곽이 높다. 벽이 높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높고 두꺼우니까 두꺼워요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어. 한 문이 한 진주라고 그랬으니까 전국 문이 동그랗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과 같이 빛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만큼밖에 안 비쳤겠어요?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났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은 제스퍼인데 크리스탈 같고 제스퍼같이 맑고 아름다운 빛이 났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44규빗. 성 두께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뚫을 수도 없어. 144규빗이 얼마냐면은 1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0.45m니까 144로 곱하면 65m예요. 216피트.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65m. 그런데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지. 문을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2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 근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천사가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쪽으로 3개씩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공평하게 뭐 인종이나 색깔이나 언어나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기초석이 12개가 또 있어. 큰 기초석이 3개씩 있는데 12개가 있는 거예요. 사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의 기초는 뭐예요? 12사도. 그 다음에 이 성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가로가 2280km, 세로가 2280km, 높이가 2280km라고. 그렇게 커다란 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커다란 천국 도성을 건설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
지으신다기보다는 천사들을 시켜서 지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성을 지금 짓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왜? 완성이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은 장방형이다. 네모 반듯하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이 성벽의 두께는 자그만치 144규빗, 즉 6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재료들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12문, 12진주, 그 다음에 성 안에 기른 유리 같은 맑은 정금,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집으로 표현했지만은 금은 보석 진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단어와 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한 것이 이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크기와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한 단어지, 사도 요한이 표현한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위대한 성, 커다란 성, 새 예루살렘은 이 표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원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지. 여기에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그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위대한 성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우습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이 거룩한 천국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거기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